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네 가지 특징으로 잠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특징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장입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핑계를 잘 댄다는 거예요. 핑계를.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맹렬한 사자가 있어. 그래서 길 나가는 것조차도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사자가 2번이나 연거푸 언급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사자는 일반 라이온으로 나오고 뒤에 있는 사자는 거친 사자, fierce l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몸을 움직이기조차 싫어해서, 야 나가서 일하자, 야 나가서 잠깐 나갔다 오자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야 나가면 사자가 있어, 큰일 나, 잡아먹혀. 그런 핑계를 대고 나가기조차 안 한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밖에는 자동차들이 두글거려, 잘못하면 교통사고나, 버스들한테 치여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숲속에 살고 있죠. 길거리에 사자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사자를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늘 핑계를 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가능한 것만 생각하고요, 99%에 있는 가능성보다 1%에 있는 불가능만 보면, 저거 봐, 저것 때문에 안 돼, 큰일 나, 하지 마,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을 볼 수 있어요. 사업을 구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커피숍 좀 해봐. 그러면 아유 한 집 건너 커피숍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주유소 좀 한번 해봐. 주유소요? 어우 그거 담뱃불 잘못하면 터져서요, 폭파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편의점 좀 해봐. 그랬더니 편의점은 대기업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그럼 베이커리 좀 해봐. 그랬더니 우리 대전은 어디 당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항상 핑계를 댄단 말이죠. 게으른 사람일수록 변명이 많고 트집도 많이 잡고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몸은 게을러도 말은 아주 잘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아는 체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13절에도 이 게으른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리라 라고 또 핑계를 댄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핑계와 변명과 걱정만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보시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발전이 없어요. 이 본문에 보면 돌적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거든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면 문을 이렇게 열면, 대문을 열면 이 문을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핀이 있잖아요. 그 핀을 돌적이라고 해요. 열고 닫고 하니까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돌적이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보통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는 것처럼 돌적이의 표현은 뭡니까?
이문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하루 종일 1년 내내 갇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살아서 없어질 때까지 돌적이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극복하고 벗어나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해왔던 대로만 하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집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무사안일주의를 외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찬란한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저 그 혼란스러운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집 세 채 짓고 예수님 우리하고 그냥 삽시다. 무사안일주의를 제자들도 외쳤던 것이죠. 구약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초막을 쓰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네가 선지자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좀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 왜냐? 어느 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골탕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맛 좀 봐야 돼요. 반항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산에서 초막을 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일부러 게으름을 피는 요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시작. 주어진 목도 차버립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문화잖아요. 무엇을 집어먹는 문화예요. 그냥 그릇을 딱 집어서 빵을 잡았는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가서 먹어야 되죠.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저를 밥에 뜨고 올리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앞에 차려진 밥도 내쳐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된 밥도 못 챙겨 먹는다는 뜻이에요. 내 음식이 내 손에 쥐어졌어도 게으른 나머지 그 움직임 자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차려준 밥상도 마다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읽고 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사람 알밤을 한 대 팍 때리고 싶어요. 얼마나 게으르면 말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손을 올려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것이죠. 누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은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믿음 생활하라고 성경을 사줬어요. 성경을 사주고 가운데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시편 1장 1절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게으른 생활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라. 그 중에 시편 1장 1절을 꼭 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아들은 그것도 하기 싫고 믿음도 없고 그냥 내쳐박아 두는 겁니다. 아버지는 또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게으르지 말고 성경을 꼭 한 장씩 읽어라. 특별히 시편 1장 1절을 읽어라. 아들은 게을러서 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아버지 앞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가 마지막 또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열심히 살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경 꼭 읽어. 시편 1장 1절을 꼭 읽어. 아들은 불순종하고 게을러서 읽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성경은 중고책 서적에 팔리게 됩니다. 아깝죠? 나눠주지. 아들은 주어진 복을 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100만 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차버리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 네 번째가 있어요. 시작.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아주 고집쟁이에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친구 7이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 7명이 어드바이스, 권고를 해도요 자기가 잘났다고 고집을 부려요. 7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를 7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은 다수의 완벽하고 지혜로운 의견을 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애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애늙은이. 아이도 어린데 인생 다 산 척하는 사람을 애늙은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견만 내면 항상 반대를 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교회 청소 좀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청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일주일 뒤면 또 더러워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안 보이는 봉사가 낫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 산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애늙은이라는 거죠. 인생 다 산 소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려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7 친구가 얘기했는데도 그들을 다 틀렸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한 얘기로 뭐라고 그래요? 꼴통입니다. 상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일방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성경에 특히 잠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잠언에서는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 글귀가 엄청 많아요.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10장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기 상사한테 이의 식초, 여러분 식초를 먹으시면 시잖아요. 식초를 근데 이가 시려져 버리는 거예요. 상사로 봤을 때 이렇게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연기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따갑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12장 24절을 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지배자가 돼도 게으른 사람은 노예와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12장 27절을 여러분이 합니다. 시작.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사냥 자체를 시작하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자는요 가축을 기르는 축사 있죠. 가축 축사 울타리에서 살게 되지만 정직한 자의 미래는 탄탄대로를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의 말로는요 얻어먹지조차도 못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충북에 가면 그 꽃동네라고 하는 카톨릭 단체가 있죠. 복지단체가. 그 정문 옆에 큰 돌탑이 있거든요. 그 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 게으른 자는 얻어먹는 축복 자체도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게으르면 잠언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고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을 가보니까요, 항상 풀도 안 뽑고 돌보지도 않으니까 이 풀이 자라가지고 정글같이 돼가지고 호랑이 새끼치게 생겼다, 이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게으른 자는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게으름, 특히 우리들은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해결책과 삶의 자세를 주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시작.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전을 보니까요, 열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영적 간음에 행했을 때에도 엘리야 한 사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심이 대단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열심을 품는 자세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에만 열심히 있던 게 아니라요, 구제하는 헌금을 모으는데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열심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사람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하나님도 열심이신 분이라는 표현이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서 9장 7절 제가 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집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질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질투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투심이 끌어올라서 그 끌어오르는 질투심이 변하여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이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시작. 게으른 대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시면 그 자녀들의 믿음이 끊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요, 가정교육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신앙교육도 가정에서의 이런 부지런한 신앙교육,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0장 4절 여러분이 합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12장 27절 여러분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세상에서도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자가 돈을 많이 벌 것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해주십시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로마서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일반 부지런함이 아니라 어떤 부지런함? 끝까지 부지런함.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 부지런함. 오늘만 부지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끝까지 부지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실하게. 사전을 보니까요, 성실이라는 뜻은 부지런함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부지런함을 의미를 넘어서서 정성스럽고 참됨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성실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지런함보다 더 센 상태, 그거를 성실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37장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잠언 11장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부지런함에 더 나아가서 성실한 생활, 성실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떠한 해결책입니까? 시작. 게으른 대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짐승 넷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짐승일까요? 한번 보시죠.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연약하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름에 열심히 먹이를 준비해서 겨울에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면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간혹 가다가 개미들이 애벌레들을 끌고 가는 걸 보셨죠? 자기 몸에 10배, 100배 되는 그 먹이를 자기들이 협동 단결해 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개미로부터 우리는 뭘 본받을 수 있을까요? 부지런함과 협동이에요. 우리 하나하나는 너무 연약해요. 부지런하고 협동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뭔가 한번 볼까요? 사반이라고 나오죠? 사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생겼나? 이쁘죠? 귀엽죠? 네, 집에서 키우고 싶죠? 우리나라는 저 사반이 살지 않아요. 저 사반은 토끼만 해가지고 바위 너구리라고 불러요. 너구리 종류인데 너무 작아요. 저 앞에 발 보면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흙도 못 파요. 그래서 저 사람들. 자, 사반은 바위 속에서 숨어서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든든한 것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피난처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메뚜기 조그만하죠? 그런데 그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녀요. 그러면 온갖 농작물들을 한순간에 다 먹어 제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메뚜기는 약하지만 수만 마리가 같이 모일 때, 왕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의 힘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들도 메뚜기들처럼 항상 강력하게 협동 단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일 날 30일 날 김장을 협동 단결하여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은요, 조그만한 동물이지만 민첩해서 왕궁에 산다고 그래요. 자, 왕궁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귀족들만 왕궁에 들어가요. 근데 도마뱀은 살살살살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마뱀의 무슨 특징입니까? 과감성이에요. 모험심이에요. 여러분, 필리핀 여행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필리핀 여행 갔다 왔는데 1급 호텔이라도 도마뱀이 붙어 있더라고요. 가서 몰래 만졌어요. 딱 만졌는데 꼬리를 딱 자르고 도망가더라고. 자기가 살으려고. 우리는 도마뱀에게 또 뭘 배울 수 있어요? 결단력이에요. 끊을 건 끊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뱀처럼 모험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핑계를 많이 대는 핑계장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발전이 없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주어진 목도 차버려요. 네 번째는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의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경꾼으로서의 교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예배를 주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봉사하기를 원하셨고, 청지기로서의 축복을 원하셨는데 그 주신 복도 차버리셨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도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게으름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는 이제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성하고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부지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중간만 가라고 하는 신앙생활, 내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고집부리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에서 탈출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안에 우린 세상에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낱 미물인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보다도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와 방관에 빠져있던 저희들이었다면 다시금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영적 게으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자, 부지런히 교회 봉사하는 자,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는 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